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12월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남았네요. 2021년도요. 12월 한 달 동안 하늘을 잘 돌아보고 또 새해를 내어다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는 신앙, 또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인트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할까요? 교회 교육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인상 깊은 글이 있었어요. 내년도 교회 교육을 준비하면서 읽던 글 중에 만난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교육이라고 할 때 그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아시죠?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요. 육자는 양육한다 할 때 기를 육자를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기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교자에 더 중점을 두었대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teacher and student,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고 가르침에 더 역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글에서는요, 이제는 가르침의 시대보다는 그 교육할 때 기를 양육, 잘하게 하는데 더 육점을 둬야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량이 엘리트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든지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원더카페를 하거든요. 원더카페의 하나의 모토가 함께 놀고 함께 자라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함께 놀면서 서로 배우고 그러니까 위아래의 그 수직적인 관계 아니라 옆에 같이 서서 동행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자라는 아름다운 동행. 그것이 우리 원더카페 모토인데요. 교회에서도 물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티처라면은 지금 옆에서 멘토 또는 퍼실리테이터,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읽은 글은요, 세 가지의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키워드 세 개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납득이에요.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납득. 납득은 어떤 거냐면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왜요? 왜 해야 하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왜가 굉장히 많대요. 그것은 납득이 될 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면은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납득만 되면은 매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자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가 설명되어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너 이거 해. 너 이 말 들어. 이래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래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요, 납득에 이어서 존중이에요. 존중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알아가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그들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부모가 자녀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는 거, 뭐 부모와 자녀가 하는데 어떠냐 하지만 존중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문을 잠궈요.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죠. 나도 하나의 인격체라 하는 그런 의미들을 표현들을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개의 단어 했죠. 납득과 존중.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공감이래요. 공감. 아이들은, 자녀들은 어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 공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너 이름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간섭받는 생활이 아니라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은 그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잠잠히 공감해 주면서 그래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자녀 세대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좀 저도 귀담아 들었어요. 글을 보면서 마음에 새겨보았어요. 맞아, 이거야. 납득, 존중, 공감.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두면 대화도 가능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갈 수 있는 좋은 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요, 최예인 대표인데요. 예인비전의 대표며 주식회사 밸류 브리짓 교육 부분에 총괄하고 있는 이사의 글이었습니다. 총괄 이사라고 하지만요,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에 대한 세대적 공감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제 성서와 함께 이제 본래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와 함께는 살딤디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전후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넓게 보면 6개고요. 또 작게 보면 4개의 서신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물론 시차는 있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달라지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힘겹고 또 부딪혀서 이겨냈던 시대나 지금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의 대결은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묘해지고 치열해지고 매우 유혹적이고 우리를 정교하게 타격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때로는요, 쉽게 P,R을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장해야 되고 또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요청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창조주여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중심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우리들이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름은 달라도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은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영적인 공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마치 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거룩함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무력하게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치밀하게 개선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에 약한지, 그 사람이 이성에 약한지, 그 사람이 명예에 약한지, 그 사람이 권력에 약한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약한 부분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신앙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세력들의 공격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치 맹수가 약한 짐승을 노리는 그 수범처럼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낙심, 절망, 비난, 시기, 질투, 이기적인 욕망, 자포자기, 희박해진 믿음, 흐릿한 소망, 의미 없다 여겨지는 무기력함, 교제와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무덤덤해지고 수그러진 열정과 섬김,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나의 신앙적 노력들,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모두가 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부터 떨어내려는 교묘한 수법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서신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유혹인지 어떤 것이 시련과 시험인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자신을 가꾸십시오.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서십시오.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것을 믿고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를 향하신 영적인 격려와 권면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상의 소음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소음을 넘어선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서 온전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린 그 힘을 저항해서 이겨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보다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연결되어진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 곁에 있는 이들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고 연약함을 서로 헤아리며 격려해주고 견고한 믿음의 줄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들을 해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지켜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각각 담겨져 있고요. 또 그 모습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이야기를 해보죠. 한 5가지 정도 데살로니가서를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 AD 48년에서 5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 그 서신서에 기록한 순서대로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선교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은사에 대한 것도요. 앞에 했을 때와 뒤에 했을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미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해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적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졌던 모습들이 뒤로 가면 나타나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또 귀한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서신서를 있는 순서로도 읽어도 좋고 기록된 순서대로 읽어도 매우 유익하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거짓 종말론으로 인한 나태함과 부도덕함을 경계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말 들으면 흔들려요. 헷갈리게 되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나 복음 안에 반듯하게 서서 그걸 구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애썼어요. 믿는 자에게는 본이 되고 형제 자매 사랑에 힘쓰고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또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있고요. 특징적인 거 하나는요. 데살로니가서에는 올바른 재림 신앙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매우 힘든 일,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종말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신앙이 더 그 안에 확장이 되어졌고 언젠가 종말이 올 텐데 우리가 일하면 뭐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왔던 단어 하나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십시오. 3장 10절에 그런 말씀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재림신앙은 무엇인가? 말세로는 아니에요. 종말신앙이에요. 말세로는 이단들이 이야기하고는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온다. 이 세상이 끝난다. 뭐 휴거가 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가지고 그 말세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재림신앙이에요. 올바른 재림신앙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일상의 성실한 삶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덕스러운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요, 재림에 관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고난,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세상의 거짓 사설에 대해서 미혹함을 주의하라. 그리고 게을러지지 말고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나의 삶을 일상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데살로니가서가 주고 있는 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디모데서인데요.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회에 대한 지침이에요. 그 목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럼 목사만 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죠. 목회는요. 안수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 안수 목회자, 목사도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 평신도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목회자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서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목, 목회자였어요. 감독으로 파송되어 그 교회를 잘 영적으로 지도하고 돕도록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였죠. 그래서 디모데서 전후서를 보면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목회 서신인 디모데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 생애 끝 무렵인 62년에서 64년경에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이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사역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옥중에서 여러 권의 책을 써서 바울 사도는 보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남아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디모데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는요, 교회 지도자로서의 덕목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어떤 것이 교회 지도자가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인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는 덕을 세워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웃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어떤 의미인가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리고 가정생활에도 건강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자녀와의 관계라든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또 친척과의 관계라든지요. 또 다른 자기 개인적으로도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유혹에서 자기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목회자이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거기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들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디모데서에 담겨져 있어요. 기억할 만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가져라. 그러니까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특별히 경건의 능력, 영적 능력, 훈련되어진 성숙되어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 복음과 진리의 수호자로 살아감으로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거짓 가르침을 이겨내라. 이 말씀. 복음의 바른 기초에 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 그 복음으로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목회자이니까요.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굳건하게 세우라는 권면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처음 교육에 대한 이야기했듯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가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으면 마음을 살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북돋아주고요. 또 잘 모르는 이가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지켜줘야 될 것은 지켜주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목회잖아요. 그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와 후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 읽어보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인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어떤 마음과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지 바람직한 내용의 권면이 오늘 이 디모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디도서죠.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선교의 열매였죠. 디도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핵심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확실해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대표적인 비유대인 회심자였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대표적인 인물도 되어졌어요. 언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로 올라갈 때 디도가 함께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디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복음의 열매였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디도를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비유대인으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은 사람이라고 그 증거자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꼭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일축시켰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디도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디도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보다도 먼저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처음 디도를 만났을 때 아마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이지만 점점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갔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크레타 섬 그레데죠. 거기에 헌신되고 진실한 사역자로 파송받을 만할 정도로 귀한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가 바로 디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도서는 어떤 서신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레데, 크레타죠. 아까 구브로로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인 영적 아들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디도서예요. 자격을 갖춘 자가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권면을 통해 선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디도서에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핵심 구절로 보면은요, 어떤 이들이 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바른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 기준들을 보여주고 있죠. 장로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장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디도와 같은 지도자와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디도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박대영 목사님이 쓴 그 디도서 강해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야, 디도서가 참 풍부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오늘 디도서도 깊게 읽어보시고 디도서를 설명하고 있는 좋은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던 살딤디몬의 마지막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은요,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빌레몬, 한 사람은 오네시모예요. 둘의 관계는요, 원래 주종 관계였어요. 빌레몬이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근데 성경 안에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요. 그 도망을 가가지고 살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한 거 보면은요, 감옥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잘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추측은 옥에 같이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인에게서 도망칠 정도 되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찌어찌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로 그 감당할 만큼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네시모가 이제 석방이 되었을 테고 이 석방되어서 갈 곳 없는 오네시모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이 편지를 가지고 너의 원래의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는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온네시모를 부탁해요. 그가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지 내가 들었다. 원래 무익한 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으니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의 극치를 보여준 서신이에요. 그리고 특징하는 바울이 특정한 개인에게 쓴 유일한 편지이기도 하고요. 교회와 상관없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특정인에게 썼거든요. 그 내용도 그에 국한이 되어져 있고요. 주종 관계였고 도망친 노예였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죠.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람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이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더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빌레몬서의 특징,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위계 질서를 넘어 한 형제로 존중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시대의 산물이라면 수평적 관계는요, 복음의 열매예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같이 할 수 있어요. 주인과 종 함께 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가족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한 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파열음을 주었잖아요.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 모든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갔잖아요. 이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질서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변화되고 갖고 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복 주시고 부르시고 종말적인 심판하시는 분. 이 폭넓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바로잡아 주셨고 복 주셨고 부르셨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 그 모습들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네 서신서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현재 교회의 문제들을 향한 교회적 권면, 신앙적 권면, 또 복음적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만한 적절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에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조율하고 복음으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일찍 한다고 해서 미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대림절 불을 밝히는 계절이고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의 기쁨 미리 맛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연말이라 바빠지지 않고 분주해지지 않고 허둥대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돌아보며 새해를 참된 진리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이었습니다.